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팬케이크를 먹는 것 외에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팬케이크를 먹는 것 외에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다. 쉬운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팬케이크를 먹는 것 같은 무의식적이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면 세상에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형편은 아마도 여전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백소 깊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는 심각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고난에 직면했을 때 성도들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믿음의 인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일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최악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인내다. 이야,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너무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감하게 받아들여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내는 비로소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왜죠?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완전한 주권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의 결론적인 부분은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끝을 맺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하나 둘 셋.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곤경에 처하거나 불행이나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고 지속적인 고난을 묘사하는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 인생은 고난의 영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워 믿음이 연약하고 핍박에 지치고 환난으로 짓눌려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영면에 빠지거나 자기가 처한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은 역전될 수 있는데, 고난받는 사람도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즐거움 중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권사님. 아마도 즐거움 중에 기도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는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플 때, 슬플 때, 어렵을 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좋고 안전되고 편안할 때 그다지 주님은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운 상황에 집중하고 기분이 좋은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잘 흥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자는 무슨 일이 생길 때 지나치게 놀라거나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고 기도로 침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자는 슬픔이든 기쁨이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기도로 침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돌리잖아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져도 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떡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섭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삶의 즐거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주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대조되는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이 병든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병은 육체적인 병으로 보는데 이 해석이 정통적이고 가장 흔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문맥상 이것은 육체적인 병보다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영적으로 약해진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은 육체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14절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자,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을 extreme unction, 병자 성사라고 하는 중병이 있는 자 아니면 죽음이 임박한 자에게 기름은 발려주는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다,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상징이다, 상징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병든 자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그냥 상처에 발려주는 약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합니다. 저도 한동안 신비적인 체험을 쫓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집회를 가보면 기름을 발라주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 곳은 흑인교회인데 그 흑인교회에 가보면 아직까지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apostle,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줄을 딱 이렇게 날라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사도가 작은 병을 가져와요. 그 병 안에는 기름이 담겨 있는데 그 기름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걸어줍니다. 저도 몇 번 발라봤는데 저의 믿음이 부족한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기반하여 로마 카톨릭은 교회 성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진자가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받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해석적인 문제들이 더 많지만 시간상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공동체 기도입니다. 공동체 기도.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금요 기도회인데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주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원어로 보면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아니면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매우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박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물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지만, 저 이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막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 좋지만, 저는 이 공동체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믿음의 기도하는 자로 예시하지만 시간상 엘리야는 볼 수 없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의심 없는 기도입니다. 확실한 기도입니다. 제가 영어 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You know what's best for me. 이거예요. I don't know but you know.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든지 주시지 않은지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와 찬양과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사도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이것이 레전드, 전설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The man with camel knees.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항상 무릎을 꿇고 중보하는 습관 때문에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은혜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에게 큰 위로를 주며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